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믿음 반듯해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칭찬받는 믿음 됩시다. 이왕 믿는 거 잘 믿읍시다. 성도는 은혜로 살잖아요. 그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십수년 동안의 위기 가운데서도 죽을 고비고비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세우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나라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알고 있는 구미의 어떤 목사님 젊어요. 근데 갑자기 소천했다고 소식이 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못 뜬 거예요. 보니까 심장마비로, 당뇨, 고혈압, 합병증이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그만 목회하다 말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을 뜬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간밤에도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지고 이 교회에 왔다는 것, 오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다 뽑아가지고 그 70억이 넘는 그 인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게 다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뭘까요? 우리 편에 내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살게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며 그런 사는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하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는 말씀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자원,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땅도 별로 없어요. 별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제대로 있으면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자원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그걸 보면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직분이 뭔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구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사용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직분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선진교회는요 손 목사의 믿음만큼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해도 손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비전,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정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세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축복을 받는 그릇이다. 그래요. 믿음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세요. 믿음이 큰지 작은지 어떤지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해도요, 좀 없어도 연약해도 믿음만 반듯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 태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믿음의 용량을 키워나가고 믿음의 용량을 더 크게 넓혀나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믿음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따라합니다. 시인하다, 영접하다, 맡기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환경은 바뀝니다. 상황은 자꾸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고 바뀌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지식이나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신앙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도 이방인인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하인의 문제, 아픈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더 놀란 거죠.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즉시로 하인이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가나안 여자라고 오늘 소개합니다. 가나안 여자.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님, 내 딸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이 치료되는, 회복되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이 컸길래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을까? 이 크다는 말을 헬라 원어를 봤더니 뭐냐 하면은 메가스라는 말, 메가스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몇 배냐 하면은 1000배, 10,000배도 아니고 100,000,000배. 여러분, 메가톤 아시죠? 메가톤급이다. 메가톤급. 엄청나다는 거죠. 아이스크림도 메가톤이라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는 말은 바로 메가톤급이에요. 메가톤급. 100,000,000배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00,000배가 된다고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여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고, 그 칭찬받는 과정,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길래 주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칭찬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믿음 첫 번째, 따라합니다. 먼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문제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 아무 문제 없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앞에 있는 손 목사도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가면 있어요? 천국 가면, 공동묘지에 가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건, 숨을 쉰다는 건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3명 있는데 얘들이 고민이 없겠습니까? 예?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깨져.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자기한테 엄청 큰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만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싸는 문제가 있고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생존 경쟁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에다 가지고 나가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고민을 내가 정말 친한 친구, 내가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에게 내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들어주죠. 그렇다, 너 힘들겠다, 공감도 해주고, 그죠? 위로도 해줍니다. 맞죠? 그런데 다음날 또 가가지고, 친구야, 내가 또 이 고민이, 이 문제가 있다.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랬나? 그래. 또 위로해 줍니다. 3번, 5번, 10번 갑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고민을 얘기하면 처음에는 들어주고 공감해 주지만 몇 번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이게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예수님이 그 문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가지고 오라고. 친구가 여러분, 내가 밥 사준다 그러면 좋아하지, 문제 자꾸 얘기해 보세요. 부담스러워 한다니까요. 만나기를 별로, 전화 오면은 별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네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라.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잖아. 그거 가지고 와. 믿음으로 가지고 와. 우리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문제,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쉬게 해주겠다고,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편 68편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내려놓기만 하면, 그분께 그냥 와서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그 아픔의 문제, 자신의 딸,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입니까? 그 자식의 아픔이 얼마나, 그 엄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누군지를. 예수님이 그냥 그저 병 고쳐주는 그냥 선지자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풀어주는 그런 율법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누구로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오늘 이 이방 여인은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기적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뒤에 앞에 쭉 보시면 산상보험 말씀하시고 9장부터 보면 쭉 보면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보면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다른 사람 문제 고쳐주고 해결해 주는데 내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소리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자식 가진 그 어미의 간절한 울부짐과 그 애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라는 거죠. 어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밤에 막 기침하고 그저 열라고 해보십시오. 엄마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그 아이가 열라고 기침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누워봐라, 저쪽으로 한번 돌아 누워봐라, 뜨거운 물, 따뜻한 물 한번 마셔봐라, 이러면서 엄마가 애타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그렇게 소리치며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 맡아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맡겠다고 하는데 잘 안 맡겼어요. 맡겠다고 하는데 또 생각이 나요. 맡겠다고 하는데 또 걱정이 돼요. 그건 덜 맡긴 거예요. 따라합니다. 맡기면 잊어야 한다. 아멘. 맡겼다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치료자, 해결자시다.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따라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기도하라는 신호다. 뭐 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어떤 고민이 자꾸 생긴다는 건 그건 네 혼자 그냥 고민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 편에서는 참 힘들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왜요? 우리는요, 조금만 잘 나가 보십시오. 조금만 평안해 보십시오. 그냥 배 깔고 그냥 들어 누워 버려요. 그냥. 얼마나 편안한 걸 좋아하고 얼마나 우리가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죠?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문제를 하나씩 줘요. 문제를 하나씩 딱 줘가지고 문제가 요 한 문제 해결되면은 또 다른 걸 딱 주십니다. 왜 줄까요? 왜? 너 문제 때문에 한번 고통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 없으면 평안하면 기도 안 하는 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따라 문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그분, 나오라는 거죠. 내 앞에 와서 나와 만나자, 나와 대화하자.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 우리를 너무 잘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누가 하나님 굽게 하신 것을 펼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죠. 형통한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 문제가 생기고, 그죠? 문제가 딱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아라. 돌아보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오늘까지 어떻게 왔는지, 네 힘으로 왔냐? 네 능력으로 왔냐? 내 은혜로 왔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않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라는 신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맡기고 돌아갈 수 있는,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소리치면서 간절하게 애원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나중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축복이다. 기도가 특권이다. 그래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고 축복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면 얻게 할 거고 찾으면 찾게 할 거고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여러분 기도를 부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담이 아니라 기도가 축복이고 능력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들,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